전 세계 가운데 약속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뭐 책을 적게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약속에 대한 관점에서 가장 많은 관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죽하면 오래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성경을 신약,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약속이 가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약속과 언약의 관점에서 삼손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의 집요함이 삼손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집요함이 삼손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블레셋은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현상금 150억을 걸었습니다. 네가 삼손의 힘을 알아다주면 150억이라는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제안을 들었던 들릴라는 삼손에 대한 사랑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다가가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My love 삼손. 비염을 섞어서 이야기했죠. 또 흉내를 잘 내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거를 닭살에 떠서 못 내겠어요. My love 삼손. 그러면서 그렇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삼손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지 않는 풀줄을 7가닥을 나에게 묶으면 나의 힘을 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묶어봅니다. 그러나 그냥 아주 쉽게 풀로 여러분들 묶어도 우리도 다 누구든지 끊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끊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지만 150억이 간절했던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에게 다가가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 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한 번도 쓰지 않는 세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요. 두 번째 대답을 하지만 그것도 허사가 되고 맙니다. 실처럼 끊어버리고 말죠. 그러자 들릴라는 이 150억에 대한 집요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묻자 삼손이 머리털을 가지고 옷감을 짜듯이 직조하여서 나를 묶으면 나의 힘을 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성경에 4번 나오지만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삼손이 힘이 빠지게 되지만 4번 나오지만 성경의 진술을 보면 4번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죠.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3번, 4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고 매일같이 물어봤다.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자, 죽을 지경이면 이제는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7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아멘. 자, 17절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17절의 시작의 단어가 뭐죠? 결국이죠. 결국. 시작의 단어가 뭐라고요? 결국입니다. 매일같이 쫄라대는, 매일같이 다가오는, 매일같이 죄의 유혹으로 다가왔던 들릴라의 그 요청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이 결국은 20절 하반절로 이어가죠. 20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의 집요함, 150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의 집요함으로 삼손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앞에 삼손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죠? 머리카락을 밀어서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 앞에 신실하게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이 비록 내 인생을 해롭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약속 안에 있는지 약속 밖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 안에 있는지 약속 밖에 있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약속 안에 있는 상태인지 약속 밖에 있는 상태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가요? 아브라함이요, 약속 밖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생기죠. 그러나 그가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약속 밖의 땅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약속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어떤가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족들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 은혜드림교회 수준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 약간만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자 보면, 여러분 사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도 약속의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될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 앞에서는 철저하게 대꾸시키는 인물이 한 명 있다는 것,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대꾸시키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사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드보라가 물리쳐야 될 이방 왕이 누구냐? 야빈입니다.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야빈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힘을 누가 가졌느냐? 군대의 장군이었던 시스라입니다.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졌다고요? 시스라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누구를 무찔러야 돼요? 시스라. 누구를? 시스라를 무찔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무너뜨리면 실질적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완전히 몰아붙여요. 얼마나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힘들었는지 자기의 전차를 버려버립니다. 전차를 버려버리고 맨발로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한 여인의 집으로 도망가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야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자 선지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무찔러야 될 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빈이었습니다. 실질적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승리하자 시스라는 전차를 버리고 맨발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야엘 집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야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저기 밖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백성 이방 야엘의 집으로 시스라가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시스라가 하나님 밖에 있는 야엘 집에 가서 안전하고 그곳이 훨씬 더 편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성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나는 비록 이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나 그렇게 살지 않을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말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살 거야. 이 야엘이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방 나라의 실질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방점을 찍으려면 시스라가 죽어야 합니다.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하자 야엘은 물보다 훨씬 더 좋은 우유를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재우는 것이죠. 들릴라처럼 재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릴라가 했던 것처럼 이불을 덮어주고 시스라를 재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피곤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야엘이란 여성이 여성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관통시켜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방점을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이 찍었다는 거예요. 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거두자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40년간 그들에게는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야엘을 기쁘게 노래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던 야엘을 기쁨으로 칭송해요. 그것이 사사기 5장 24절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야엘이라는 여성은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기로 작정하자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여인이 될 것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니 그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설교를 잘 들었던 분들은 제가 아하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할 때에 아하브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원래 사사기의 기자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소개했던 구절이 하나 있죠?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야엘과 상관 있는 사사기 5장 31절이에요.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네, 잠시만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탄원시죠.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탄원시입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야. 아하브. 지난번에 제가 끌어다 썼던 바로 그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하브하는 사람은 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아멘. 여호와 밖에 있는 여호와의 적은 이 시스라처럼 죽게 하옵소서. 탄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아하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야엘이죠. 야엘.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언약 밖에 있었지만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로 갈망했던 이 야엘을 하나님은 떠오른 해처럼 강하게 하소서. 지는 해가 아닙니다. 떠오른 해입니다. 그때부터 해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해처럼 하나님 야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야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공동체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야엘 반대편이 삼손입니다. 정확하게 스토리를 다 맞춰보면 성경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다 신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철저하게 야엘과 삼손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엘은 언약 밖에 있었죠.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원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나시린으로서 더 놀라운 약속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죠. 야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자 야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축복이 찾아왔지만 삼손에게는 축복이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버립니까? 들릴라라는 여자와의 화평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간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잘나서 선택하셨습니까? 삼손이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위대한 백성이라서 선택했습니까?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저가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데리고 옵니다. 애굽 백성 데리고 오죠. 그 당시 애굽은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술, 피라미드 보십시오. 스핑크스, 지금만 봐도 대단한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구경 갑니다. 카이로로. 위대하기 때문에. 미라 만든 거 보십시오. 얼마나 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체계 보십시오. 법전을 보십시오. 최고의 똑똑한 사람, 그 주위의 모든 돈이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그 똑똑한 애굽 사람 불러낼 것 같은데 못나고 찌질하고 종살이나 사병이나 할 수밖에 없는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왜 부르실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로 통하여서 이루어낸 그 민족을 내가 선택하여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을 하셔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 19장은 감동적인 구절이거든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순간이라면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나는 구절일 겁니다. 3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4절,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건져낸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귀하게 불러왔는지 너희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한 번 더 약속하는 거예요. 옛날에 약속이 있었지, 그런데 다시 한 번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로 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냥 인생이 아니야. 보물이 될 거야.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여러분, 부자의 보물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보물이 될 거야.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6절, 온 땅의 백성이 다 내 것이지만, 6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일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데리고 왔고 또 다른 약속을 또 주시잖아요. 못난 자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존귀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희들은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또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약속 가운데로 또다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이 감동적이고 이 보석과 같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오기까지 끊임없이 가나안을 쳐다봅니다.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쳐다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없이 깨트리고 버리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화평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그들은 하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못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는 그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불확실한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하는 그 말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약속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초청 앞에 들어와 순종하든지 약속 밖에 나가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든지 약속 밖으로 나가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내가 약속 밖에 벗어나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완벽한 은혜로 우리가 묶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프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 그 인생으로 오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구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구강외과 의사, 오랄 서전이죠. 오랄 서전. 이 의사는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였는데요.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의 꿈은 저 장로님처럼 되는 거. 그런 분이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려면 저분처럼 해야지. 저분처럼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지. 이분은 많은 수입에 대해 많은 부분을 어려운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딸만 6이었는데요. 가정이 너무 다복했고 그 딸들이 너무 믿음 안에서 잘 컸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과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려면 저 은혜드림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처럼 돼야 돼?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분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이 장로님에게는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과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심이 뭐냐?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거든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집에 있는 부모님이 강력하게 말려서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말려요? 목사가 되는 거를. 아니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요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말려서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된다고 말렸잖아요. 말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려서 결국에는 의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훌륭한 의사로 살아가다가 결단을 하죠. 그 의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사가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오럴 로버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잘 모르지만 미국에는 압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오럴 로버츠입니다. 국왕을 뜻하는 오랄과
자신의 이름 로버츠를 합쳐서 오랄 로버츠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은 사랑과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 그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안 되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1960년도인가요? 세운 학교가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미국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성장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계십니까? 약속의 사람들이십니까?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약속 안 지키면 외면당합니다. 약속 안 지켜보세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착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몸부림쳐내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